신약성경 353회에 나오고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는 2월 17일 사순절을 첫날로 시작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터치라는 이름으로 사순절 40일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3주차를 보내면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주차는 지난 금요일 3월 5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3월 12일 새벽까지가 되겠는데요. 벌써 여러분 16일이 지나고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사순절 목적이 이끄는 삶의 40일 여정 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차영지들 계약해서 좀 힘들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번 사순절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실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2021년도 부활주일이 되기를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목적이 이끄는 삶 3주차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아멘. 우리는 이미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 그리고 영대기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지난 목적이 이끄는 삶 2주차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주차에 나누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목적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언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은요 창세전에 다시 말해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우주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의 증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NCB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이 그의 영광을 나누기 원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가족을 그 자녀로 원하셨고요. 또 지금도 그리스도의 의사 안에서 가족이 되길 원하시기에 우리 삶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을 세우시려는 계획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를 준비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잘 지내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고요,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요, 내가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가족은 교회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어떤 기관도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클럽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 갑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름지기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리고리언 목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소속의 단계. 다 같이 소속의 단계. 소속의 단계. 그래서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소속의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그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할 교회 가족을 찾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속해야 돼요.
아멘. 가족으로 속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뿐이에요. 그 거듭남의 비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다시 태어난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남의 핵심은 교제예요. 교제는 소속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인 교회에 속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돼요.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팀에도 속하여 있지 않아요. 어느 팀에도 소속되지 않은데 어떻게 선수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선수는 아닌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개인적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적인 일이 되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한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 속한 멤버,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몸의 중요한 지체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한 지체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이 몸의 지체일진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면 그러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의 삶은 시들시들해지고요, 결국에는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소홀히 하면요, 다른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멤버십은 사소하거나 쉽게 간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거만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통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제의 처음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우정의 단계. 다 같이 우정의 단계. 프렌드십이에요.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여러분, 인생은 독주가 아니에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서로 만났다는 것이고,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을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우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정을 만들 시간을 내겠다고 선택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것이 없이 우정을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제일 먼저 경험을 나눠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나를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너를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 그렇게 많은 실수를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단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소용이 된다는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합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경험을 다 합치면은요, 그건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서로의 감정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정을 나누는 가정. 두 번째 가정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성경은요, 서로 대접하길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정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목장의 모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에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목장교회를 아주 이 땅에 한국에 심어놓은 그 교회도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같대요.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집을 서로에게 오픈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중 속에서 교제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작은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장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대구로 모이는 주일 예배는 함께 예배는 할 수 있고,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고,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어떤 교제도 나누긴 어려운 거예요. 교제는 항상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서로 가정을 오픈하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지향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하니까 구역이 목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목장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또 맞는구나. 원로 목사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초기 역사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기독교 초기에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3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로 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교회가 가장 빠른 부흥을 보였고요, 가장 많은 성장을 보였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또 세 번째, 서로의 문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은 너의 기쁨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은 어떻게 되고? 배가 되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 그것은 반이 된다, 줄어든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문제를 다 고쳐주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잘 들어주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너무나 많이 자주 그 문제들을 다 고쳐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들어주면서 귀를 열고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그건 참 힘들지요. 어찌할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감이요, 바로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누는 교제의 단계는요, 이 속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목장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도 서로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역의 단계. 다 같이 동역의 단계. 파트너십이에요. 함께 협력하는 단계로 내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그렇듯 가족에게는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영역에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할 일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부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역할, 발로 역할, 또 우리 지체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이 장식되어 있잖아요. 이 미화부, 이 강단 장식하는 분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58번이나 함께 협력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시에론 사람이 이럴 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섬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서로 참아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 원뜻을 살펴보면 교제 또는 동역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것은 이 두 단어가 얼마나 가까운 의미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동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각 지체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각자 일을 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라는 마음의 태도예요. 아멘. 아멘. 마더 데레사는요 자신의 삶 전부를 일하면서 보냈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인도에서 캘커타라는 제일 가난한 곳에서 지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데레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견디고 지내세요?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매일 질병으로 지금 이제 말기 환자들이 와 있어요. 봉사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목욕시키는 모든 사람들,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 제가 피고름을 닦아주고 붕대로 감아주는 모든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도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는 아니면 다 일어나서 좀 악수 좀 시키고 싶어. 당신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시군요. 당신을 보니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손을 잡고 꼭 안아주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코로나 관계상 다음에 하는 걸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제가 오픈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부목사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는, 목회자는, 앉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보일 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보일 때, 그게 진짜 설교자라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단계는 친척의 단계. 다 같이 친척의 단계. 친척의 단계. 퀸십이에요. 퀸십.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에서의 가장 깊은 단계.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단계. 친척은 뭡니까? 누군가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분을 가장 잘 도와주고 가장 친밀하게 대하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우선으로 여겨주고 그런 사람, 바로 친척이잖아요. 친족. 성경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도봉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도봉 가족들은 이제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도봉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교제에서 가장 깊은 단계예요. 이것이 가족과 같은 친밀함이에요. 이것이 친족 관계예요. 친척 관계.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이 단계에 이룰 수 있으려면 우선 자기의 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남의 일이라고 발을 뺄 때 우리만이라도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묶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하여 교제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지금 선택하시고 그 길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진행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원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무엇보다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가족이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속의 단계, 그 다음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우정의 단계,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함께 협력하는 동역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단계,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친척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금 교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요? 혹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하여 교제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새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가족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지금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믿는 형제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천국까지 영원히 할 영원한 가족임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들과 서로 하나님 저들을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소속의 단계, 우정의 단계, 동역의 단계, 친척의 단계, 가장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차영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끌려 살아가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려고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기대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하여 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3주차를 보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들로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그야말로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길 원하시는 두 번째 존재 목적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가장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길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그룹 모임인 목장교회 소속이 되어 진정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견고함이 시작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 교회에 소속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 사랑과 선행 따스함으로 보듬어갑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니 그분 기뻐하시네.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시길 기대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도록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깊은 교제로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길 소망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이 도봉 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특히 우리 하느들과 VIP들과 목장교회들과 목자들 위에, 다음 세대와 교사들 위에, 계속 진행되는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